에스겔 40장 39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어졌는데,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금문은, 그러니까 북쪽에 남문, 북쪽문을 얘기해요.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러면 왜요? 두 개 합쳐서 제사용 탁자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자, 천년왕국에서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자, 누가 드립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사독의 우선 제사장들이 주가 돼서 드리게 됩니다. 물론 레인도 참여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은 사독의 우선들이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 나시입니다. 그냥 나시. 자,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제사용 탁자 4개 위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작게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북쪽에 이제 특이한 것이 있어요. 동쪽에 없고 남쪽에 없는 그 희생제물을 작게 하는데 그 방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그 탁자 4개에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는 일이 있습니다. 북쪽에. 자, 북쪽이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북쪽이 사실은 에스겔 8장에 보면 왜 남유다가 망했느냐의 답이 그쪽에 나오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다. 어떻게 북쪽에다 내려놓으셨어요? 에스겔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들어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머리를 잡아 들어서 북쪽문에 내려놓으시고 봐라. 너희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 앞으로 왜 망한지 알려준다 그러고 보라는 것에 북쪽문에 가보니까 거기서 질투의 우상 뭐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기고 단무스를 위해서 뭐 하고 또 북쪽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북쪽에 거기 그 벽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오한마 같은 거로 깨버라 손으로 이렇게 해보라 긁어서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보니까 벽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70인의 국민의 대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죠. 막 연기가 가혹하다. 연기가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라는 게 겉보기는요. 그 겉보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라니까요.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방식도 비슷해요. 근데 연기가 나서 올라가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거를 그 골방에서 해야 되니까 비슷하게는 해야 되니까 연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뿌옇게 해갖고 캐톨릭에서 보면 왜 신부님들이 앞에 이렇게 연기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그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캐톨릭 그 미사라 그러나 뭐 그런 거 할 때 그게 그런 거예요. 일종의. 네. 그런 식이 70명이 하니까 하얗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막 번제를 막 잘 드려갖고 하나님께 경기가 올라가는 그런 잘 드린 예배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가 태양신을 향해서 막 그래. 자, 동쪽으로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게 태양을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동쪽에 뭐가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쪽이에요. 하나님한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25명이 아니라고 태양한테 절한다고 태양신한테. 이게 우상 섬기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수준이 아니고요. 겉보기는 거의 똑같다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울어요. 단무스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부활. 부활 신앙 거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 믿는 것 같아. 주님께서 죽겠습니다. 뭐 이따위 소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무스 얘기하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거 천년왕국에서는 번제를 돼. 번제가 뭡니까? 번제. 태워드리는 거죠. 완전히 번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천년왕국에는 번제단은 있어요. 그 천년왕국에 물두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대강 읽으니까 막 천년왕국을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없어요. 번제단만 있어요. 번제. 자, 번제는 완전한 희생물을 태워서 죄가 죽었습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번제 향기가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 좋다. 하나님이 뭐 소고기가 뭐
불타는 게 좋아하셔갖고 번제를 좋아하셨다고 농담하는 그런 목사님 봤어요, 제가. 물론 농담이죠, 농담.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소고기나 양고기나 뭐 이런 거 타는 냄새 좋아갖고 우리가 와 이거 소고기네 이러실까요? 아니죠. 그 뭐예요? 죄가 불에 완전히 타서 없어진 그것이 하나님한테 도달하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죄가 불에 탔구나. 뭐로? 성령의 불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령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도착하니까 죄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기쁘신 거예요.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번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는 다 번제란 말이에요. 불에 태워서. 거기에 뭐 속죄제도 속건제가 있고 무슨 뭐 감사제가 있고 뭐 승제가 있고 무슨 제가 있고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만 결국은 다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자, 그래서 그 번제와 그걸 어디서 드린다? 천향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죄제. 속죄제 아시죠? 죄사함. 죄사함이 뭐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죄사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니까 앞으로 우리 죄사함을 이렇게 내 대신에 뭔가가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죄값을 갚음으로.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해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게 속죄제죠. 속죄제. 이걸 레위기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레위기를 모르시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서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좀 천년왕국을 대비하시면요. 천년왕국을 대비하시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천년왕국에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그 행정도 하고 제사도 드린다는 거죠. 행정도 하고 통치도 하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법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으니까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왕 노릇도 못하고 제사장 노릇도 못해요. 그죠? 백성들 다스릴 건데.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 하시려면요. 법을 아셔야 돼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 백년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는 첫 번째 일단은 하나님 법을 좀 배우세요. 읽으세요.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천년왕국 들어서 어떻게 왕 같은 행정하고 제사장 노릇, 종교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책망받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속죄제와 그 다음에 속건제들이에요. 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자, 번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도 번제로 드려요. 크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속건제도 사실은 번제로 드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이제 속죄제는 자기 죄를 없애는 구원이 되면 속건제는 죄가 없어진 다음에 또 죄를 질 수 있죠. 성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중생은 됐어요. 번너기는 됐는데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성화 과정에서 죄 안 지어본 분. 한 분이라도 손들면 정신병자. 아니면 마귀 들렸던 거, 귀신 들렸던 거. 누구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는 한 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졌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책임과 보상에 관련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걸 잘못 가르쳐 준 게 구원파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심지어 그래갖고 교회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갖고 갖다가 헌금 갖다 바치면 주일 하니까 그거 다 용서되는 거니까 상급은 있고 다 죄는 용서되고 뭐 이따위로 얘기해갖고 여기저기서 막 훔쳐오고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또 유명한 거 있습니다. 얘기하면 긴데 이게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요 자기가 막 복음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거짓말 해갖고 오는 거? 그거 와서 보세요. 거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정죄한다고 했어요. 정죄한다. 잘했다 그래요? 정죄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죄를 짓고 죄는 없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책임의식은 항상 가지면서 회개를 해야죠. 그게 성화과정. 자, 이 세 가지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이분이 계셔. 그분이 오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천년왕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이런 은혜로 죄사함과 그다음에 속건제 우리의 보상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했을 때는 우리도 또 인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죄 줘도 괜찮다.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 막 해서 이런 거예요. 죄를 졌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덕분에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지만 나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10개를 훔쳤다 그러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20% 이렇게 해서 더 주는 거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 도둑질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없었으니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가는 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론 안 갚아도 죄는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예수님을 속이는 거라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갚는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나요? 안 그래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한데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사람한테 짓지만 사실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 이거 좀 비유를 하면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거 교회에서 할 얘기고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잘못 인터넷에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또 공격을 받을까봐 함부로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나을까요? 제가 A라는 사람의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고용한 체인점 사장이 있어요. 분점 지점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A라는 사람한테 지은 게 아니고 분점 지점장한테 이렇게 뭐랄까 속였어요. 그래서 돈을 A라는 뭐랄까 주인의 돈을 지점장이 나한테 대출을 해줘 갖고 내가 안 갚았어. 그러면 내가 떼어먹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놈이죠. 그죠? 죄인이죠. 근데 내 죄는 그 지점장한테 지었지만 사실은 지점장이 손해라는 건 하나도 없죠. 왜? A의 소유니까. 그 사람은 지점장일 뿐이지. A한테 책망을 받을지 몰라도 자기 개인 재산은 손해난 게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잘못을 진짜 지은 것은 A한테 지은 거지 손해를 끼친 거나 A한테 주인한테 끼친 거지 B한테는 형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속였고 내가 안 갚았으니까 그 사람이 A한테 혼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거 맞지만 진짜 내가 갚아야 될 빚은 A한테 갚아야죠. 그죠? 내가 그 사람 지점장을 통해서 A 거를 뺏어온 거니까 속여온 거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이해가 되세요? 여기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세 가지의 희생제물을 이제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됐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7절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 유어절, 유어절, 무기어절, 뭐 초실점 이렇게 해서 7절기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그러니까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까지 천국까지 이렇게 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매달 이렇게 명절을 만들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실제 이게 뭔지 이해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어떤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일은 뭐 직접적으로 이 행동을 할 때 그것에 진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번제는 우리 죄가 하나님께 완전히 올라가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속건제의 제물이 되셔서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가 다 없어졌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유월절 양. 처음에 성전 얘기하면서 유월절 양부터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 천년왕국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계속 잊지 않게끔 7절기를 유대인들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렇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절로 삼은 것처럼 그때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때 뭐 속죄제를 들어서 없어지고 속건제를 들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려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간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 당시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들이 낳는 천년 동안 낳는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그 교육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때쯤에 맨 마지막에 또 이제 마지막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그 곡감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두 분이 있을 때 하늘에 내려와서 불로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영원 불지옥에 집어넣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계시록도 얘기 좀 아셔야 되고 자, 그 일이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계속 이 세계에는 한다 이거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어디서 드린다? 북쪽에 거기서 준비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으면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에는 다른 치료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쪽에서 제가 또 설교해 놓은 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천년왕국에서도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천년왕국의 그 태어나는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 이 일을 천년왕국 성전에서 사도계 후손들이 또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 일을 준비하고 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